10장 15절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나 이 같은 날은,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태양아 머물고 달이 멈춰라, 이런 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근데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죠. 가짜 믿음 대 하나님과의 싸움. 그걸 상징한다고 그랬죠. 15절부터. 헷갈리시면은 제가 어제 저녁 늦게 그 밴드에다가 여호수아 동영상 말씀 올렸어요. 그거 또 다시 한번 거듭 들으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은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그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성 아도니 세덱이 듣고요. 다섯 왕과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러 가는 겁니다. 기브온을 치자. 근데 기브온을 치러 가는 그 과정에 기브온 사람들이 SOS를 치는 거예요.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래서 길갈 진영에서 이스라엘 본대가 와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길갈에서 밤새 올라와서 갑자기 그들에게 도착을 해서 이 아모리 족속 다섯 부족이 크게 살육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내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머무르고 달아 너도 머물러라 해가지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도 않고 속히 안 내려갔어.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천천히 내려. 그날만 그냥 하루가 낮이 보통 한 12시간이라면 그날만 그 낮이 한 19시간쯤 됐던 것 같아. 속히 내려가지 않고 진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와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여호수아가 잠깐만요. 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다섯 왕들 아도니, 자, 이 이름 어려워가지고 다시 찾아서 읽을게요. 아도니 세덱하고 헤브론 왕 호함, 야르모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와 에글론 왕 드빌이 다섯 왕이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숨어버렸어요. 도망하여서 막게다의 굴에 숨었어요. 막게다. 자, 막게다. 여기 막게다라는 단어를 잘 보라고요. 막게다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양무리, 이런 뜻이 있어요. 양무리. 그러니까 5348과 동형, 5349와 비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이 막게다라는 거는 이제 그냥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우리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게다를 성경에서 다 찾아볼까요? 물론 막게다는 여호수아밖에 안 나오네요. 막게다는 여호수아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뭐 더 찾아봐야 다 막게다 지명밖에 안 나올 텐데, 그래도 좀 찾아보자고요. 막게다가 여호수아 10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네요. 12장 한번 보자고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그대로가 벳다곤과 나아마 막게다니 모두 16성읍이요. 이게 막게다가 그냥 성읍 이름으로만 나오네요. 성읍 이름. 자, 그러면은 그냥 막게다는 양무리라고 치면은 요 막게다굴에 숨었던 것들이 전부 뭐죠?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안에 10부족을 진멸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10부족 중에 특히나 제일 간사하고 센 놈들이 7부족이잖아요.
근데 이 일곱 부족의 의미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일곱 부족이 진짜 신앙인의 행세를 한다고요. 가짜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의 행세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나라는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진멸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진멸하는 과정에 가나안 열 부족 중에 제일 센 부족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들이 제일 센 놈들이에요. 그래 아모리 족속들이 거인이고 아모리 족속 다섯 부족이 합치니까 기습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들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밤새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 달려서 그들의 허를 찔러서 기습을 해서 이겼던 거예요. 기술당한 그들, 게다가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만 이긴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이기고 태양과 달이 멈춰서 이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모리가 그렇게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의 대표 중에 대표인 거죠. 그래서 이 가짜 믿음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바알세불 있지도 않은 구약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은 바알세불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지금 현재 아모리의 다섯 왕들을 병치시켜서 그 나란히 선상에다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딱 맞잖아요. 가짜 믿음을, 그리고 너희들이 가짜 믿음을 믿고 있어? 가짜를 믿고 있어? 그럼 너희 믿음대로 너희 종말은 그렇게 심판당하는 거야. 그게 재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번역을 재판이라고 했지만 심판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고 있는 그놈한테 심판당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가짜 믿음의 대표가 지금 그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뜻 자체가 평판 듣기를 좋아하고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엄청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희한해. 교회 다니기 전에 인간은 소가지가 다 참 각양각색인데 교회 딱 출석하고 나서부터 소가지가 딱 하나야. 언제나 가장 사랑스럽고 평화스러운 표정으로 교회를 와. 그리고 인사를 할 때도 평화스럽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아이고 권사님 너무나도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죠. 표정이 다 하나로 바뀐다고. 전부 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평판은 어떨까? 내 체면은 어떨까? 왜냐면 그 교인들이 서로 하나님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심판을 받으면은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갈 것 같아. 예수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믿는 그놈 존재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너희가 그 믿음대로 심판당할 거야. 교회가 지금 모습이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바리새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교회 안에서만 심판 안 당하면 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심판 당해도 돼. 그 온갖 사기와 그냥 권모술수와 나쁜 짓은 다 해. 왜냐면 세상이 심판하는 건 소용이 없어. 왜냐면 세상은 믿고 있지 않으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서로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하면 심판당한다는 거야. 이 내용을 알아야 막게다의 굴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자, 막게다의 굴에 숨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야,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그러니까 아모리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모리의 에그론이 뭐고 뭐 다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오늘은 그냥 큰 틀로 하고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라는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요,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굴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서, 그리고 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고 하소서 하고, 빌라도가 이르되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가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켜요. 그러니까 자, 여호수아, 똑같은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10장에서. 여호수아 10장에서. 그런데 들어가 있는 게 달라. 예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아모리 왕 5이 들어가 있다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큰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았죠, 예수도. 그리고 사람을 그 곁에 도 그들을 지키겠죠, 똑같죠. 그런데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달라. 하나는 예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고, 여기서는 아모리의 5왕이라고. 19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일단 왕들은 숨고, 왕들이 끌고 온 군대는 그냥 잔당들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막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들 먼저 못 나오게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 무덤 옆에 사람들을, 군대를 두어 이제 지키게 하는 거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그렇게 이 장면이 예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확하게 반대가 돼요. 예수가 굴 안에 들어가고, 지금 상황은 5왕이 굴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넘겨주셨으니까 끝까지 가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이제 견고한 성으로 숨은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모리가 완전히 진멸을 안 당합니다. 완전히 진멸 안 당하고, 나중에 사사기에 들어간 아모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혀요.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이제 드디어 막게다에 진을 쳤어요. 요 5왕을 딱 가둬놓은 그 굴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는 혀를 놀려. 야, 여기 기똥찬 표현이 왜 여기 나올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무엇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복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을 하고 있었어요. 싸우는 방식이 뭐였어요? 혀를 놀려서. 자, 이 가짜 신앙인들이, 가짜 믿음이 주로 뭐 가지고 복음을 대적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냐고요. 혀를 놀려서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야.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장치들을 곳곳에 놔뒀냐고.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이제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왕들을 끌어내라. 이제 끌어냈어요.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무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끌어냈어요.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그 라기스, 에글론을 나중에 다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디테일로, 아모리의 디테일로 들어갈게요. 근데 오늘은 큰 틀에서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이제 여호수아에게 끌어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불렀어요. 이제 길갈에서 다 어디로 모였어요? 막게다 앞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천부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야, 목을 발로 밟았어. 목을 발로 밟히면 뭐래? 끽소리도 못하는 거야.
끽소리, 목을 발로 밟힌 상태로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끽소리도 못하는 거야. 끽소리도. 혀를 놀리지 못하는 거야. 10장 21절에 혀를 놀리지 못하게 목을 밟는 목적이 혓바닥을 놀리지 못하게.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 아니고 지금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영원히 동행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의 길을 내 안에 가짜 믿음이 방해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지금 그게 본질이라고요. 그럼 이 가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전쟁해야죠. 어디까지 전쟁해야 돼요? 전쟁할 때는, 가짜 믿음을 전쟁할 때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나는 싸우는 척만 해. 길갈에서 출동만 하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거반 죽이고, 그리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서 그냥 거반 다 죽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왕들이 스스로 지들이 막게다굴에 싹 갇혀. 가짜 양 행세를 하고 있다고. 양들을 보호하는 곳에 지들이 보호해달라고 막게다굴에 싹 숨었어. 우리가 양이니까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이게 가짜 양,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인들이라고.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여호수아 10장이라고요. 여호수아 10장은 계속 가짜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했잖아. 예수님의 해석대로 가자고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 안 하는데, 신학자나 목사들, 이 사람들의 수준을 보시라고요. 왕들의 목을 밟고 진멸했다.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잔인해서 우리 못 믿겠어. 이거는 성경이 아무래도 가짜인 것 같아. 찢어버리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근본주의 신학자들, 보수 말고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멸하러 가자. 그래서 미국 대륙, 남미 대륙에서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죽여버렸습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들은 자기 속에 있는 가짜 믿음을 진멸하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쓸데없는 전쟁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마녀 사냥으로 죽이고, 교리가 다르다고 죽이고, 심지어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독일 기독교 국가, 영국 기독교 국가, 프랑스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국가 대 기독교 국가의 싸움으로 몇 천만 명 죽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를 잘못 해석하면 그따위로 가는 거예요. 대량 학살도 성경에서 말했잖아. 대량 학살을 하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정말로 위험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해석처럼 가다 보니 누구도 죽일 사람이 없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나야, 나. 이게 여리고고, 이게 아이고, 지금 기분을 치려고 온 다섯왕, 아모리의 다섯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의 목을 밟음에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 목을 밟고 이제 혓바닥을 놀리지 못하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누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해주는 거죠.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면 어떻게 싸워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싸워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싸워준다고요. 우리는 그 목을, 이제 그 왕들을 잡으면 목을 짓밟고 있습니다. 혓바닥을 놀리지 못하게. 자,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26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서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야, 정확하게 지금 예수의 본문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본문하고 병치가 되잖아요. 그치요? 다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고 예수를 그 무덤에 넣었어요. 근데 예수는 그 무덤 문을 열고 스스로 부활하신 분이시고, 다섯 왕들은 가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까지 그 굴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굴러기의 큰 돌이 열리지도 않고 그대로 뒤져 있어. 그냥 완전히 뒤져 있다고. 죽어 있다고. 부활이 없다고. 예수는 부활했지만 이들은 부활 못했어요. 왜?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이니까.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이니까 돌이 굴러갈 일이 없는 거야. 오늘까지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너무 흥분했네. 목소리를 좀 낮춰야 되는데 밖에 너무나도 많은 소음이 들어오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트럭이 우리 집 앞에 많이 지나가는지 트럭 소리를 이기려고 큰 소리를 냈던 거예요. 목도 아프고 그래서 좀 소리를 낮출게요. 이해가 되죠? 이 장면이 10장 27절.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드디어 가짜 양들의 행세를 하고 있었고 가짜 양의 우두머리 왕 5놈을 싹 다 죽여서 그들의 무덤 속에 쳐넣었더니 부활을 못하잖아. 부활을 해야 진짜 신앙인인데 부활도 못하는 가짜들을 지금 본문은 다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이게 진멸하여 바친다라는 게 대량 학살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창세기 2장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게 정상이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워 것 같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고 하나님이 나타나자 부끄러워서 숨은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게 선악 지식을 먹고 타락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진멸해야 돼요? 내 안의 것이 다 진멸당해. 여리고였던 내가, 아모리였던 내가, 아이성이었던 내가, 그 다섯왕이었던 내가 내 안에 진멸당할 때 내가 입고 있었던 그 가짜 옷들이 다 벗겨지고, 가짜 누더기 옷들, 우리는 화려하다고 생각하지만 누더기 옷들 다 벗겨지고 벌거벗게 서 있게 된다고. 근데 그때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 당신의 옷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구원의 옷,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워요. 오늘은 28절까지 하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은 내일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리고였고 아이성이었고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막게다 굴에 숨었던 가짜 양의 진짜 왕의 행세를 하고 있었던 가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것들을 다 진멸시켜 주실 때 우리는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내가 해입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 옷이 다 벗겨지는 그런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무릅쓰고 아버지 앞에 담담히 서 있을 때 아버지께서 오셔서 당신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